바랍니다. 오늘 예배에 이렇게 참여하신 우리 성도님들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 30절, 36절에서 43절의 말씀으로 가라지가 자라는 세상에서도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흑인이면서 미국의 프로야구 메이저리그의 인종차별을 무너뜨린 제키 로빈슨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흑인이라는 이유로 운동장에 나가면 관객들의 조롱과 욕설을 받았습니다. 심지어 같은 팀 선수들도 제키 로빈슨을 조롱하였습니다. 제키 로빈슨은 오직 실력으로만 승부하겠다라는 생각으로 조롱과 욕설을 묵묵히 견뎌냈습니다. 그의 노력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메이저리그에 진출한 첫 해에 신인상을 받았고 2년 후에는 메이저리그에서 타격 1위, 도루 1위를 달성하는 신기록을 세우면서 최우수 선수 MVP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962년에는 명예의 전당에 오르는 영광을 받았고 그가 사용했던 42번은 메이저리그에서 영구 결번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간단한 짧은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초창기 브루클린 다저스의 단장이었던 프렌치 리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프렌치 리키가 제키 로빈슨을 불렀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를 괴롭히고 또 그가 많은 곤욕을 당할 것을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프렌치 리키는 이 제키 로빈슨에게 다름이 아니라 성경책을 주고 그 성경책을 펴서 마태복음 5장 39절을 읽어 주었다고 합니다. 마태복음 5장 39절의 말씀이 이겁니다.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라. 제키 로빈슨에게 무슨 말을 하는지 충분히 알겠죠? 제키 로빈슨은 자존심 상해하지 않았습니다. 그 말씀을 마음에 담고 고난을 이겨냈다고 제키 로빈슨이 직접 고백한 말입니다. 그는 그 어려운 고난을 말씀을 가지고 이겨냈고 그리고 마침내 위대한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도 조롱과 멸시를 받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 30절에 나오는 가라지의 비유는 마태복음 전체의 흐름 속에서 이해해야 하는 본문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1장부터 보면 1장에서 4장까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며 구약에서 약속된 메시아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의를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8장에서 9장까지 보면 예수님은 갈릴리를 중심으로 해서 수많은 기적을 만들어내시면서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심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리고 10장에서는 예수님은 제자들을 세상에 파송하시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그들이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1장부터 10장까지 쫙 이렇게 오는 그 말씀 중에서 근데 마태복음 11장, 12장에 가면 분위기가 갑자기 전환이 돼요.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예수님을 대적하고 거부하고 있다는 내용의 말씀이 전개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3장 가라지의 비유의 말씀은 이겁니다. 왜 메시아가 세상에 왔는데도 악은 계속 존재하고 있느냐? 왜 예수님 메시아가 이 세상에 왔는데도 악은 왜 존재하고 있느냐? 여기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가라지의 비유입니다. 비유를 보면 농부가 밭에 좋은 씨를 뿌립니다. 그런데 밭에 원수가 곡식 가운데 가라지 씨를 더 뿌립니다. 그래서 가라지와 곡식이 그 밭에 자라게 되는 것이죠. 종들은 가라지를 뽑을지 주인에게 묻습니다. 그런데 주인은 뜻밖의 말을 합니다.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도 뽑을 수 있기 때문에 추수 때까지 함께 그냥 자라게 놓아두어라. 추수 때가 되었을 때 그때 가라지는 걷어서 불에 사르고 곡식은 모아 곡간에 들이라 라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당시에 우리가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 무엇이냐면 간혹 남의 밭을 망칠 목적으로 독보리의 일종인 가라지를 뿌렸다는 거예요. 실제 이런 나쁜 일이 있어요. 남의 밭을 망칠 목적으로. 그래서 당시에 로마의 법전에서도 금지법까지 만들어서 이런 범죄를 예방하였다는 것입니다. 독보리가 좋은 씨앗에 섞여 있는 줄 모르는 농부는 쟁기질을 하지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유대인의 농부는 씨를 뿌린 다음에 쟁기질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밤에 좋은 씨와 함께 그 위에다 독보리를 뿌렸으니 농부는 모르는 거죠. 쟁기질을 하여서 씨를 심는 거예요. 그리고 결론적으로는 농부는 농사를 망쳐버렸습니다. 그 원수의 목적은 뭡니까? 농사를 망치게 하는.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예화를 보면, 비유를 보면 망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망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망쳤다고 하는데 망치지 않았다. 그래서 비유의 마지막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에는 실패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비유의 마지막 말씀.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에는 실패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 비유는 우리의 삶과도 긴밀하게 연결되고 있습니다. 가라지의 비유는 당시 예수님의 현실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이 비유는 동시에 우리의 삶의 이야기예요. 삶. 여전히 세상에 가라지가 자라고 있다는 것이죠. 세상에 여전히 죄와 악이 존재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비유의 말씀처럼 원수 마귀가 세상에 가라지를 뿌려 놓았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는 쉼없이 바쁘게 살아가면서 이런 모습들을 쉽게 보고 있습니다. 서로를 함부로 대하는 모습들. 왜 그럴까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멸시하고 조롱하고 업신여기고 없는 얘기를 만들고 거짓을 행하고 죄를 죄로 생각하지 않고 있는 사람들은 이기적인 욕망과 욕심에 사로잡혀서 우상을 만들고 살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 자신들이 죄를 범함에도 죄가 아니라고 합리화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상에서 우리들은 지금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이러한 세상의 욕망과 그 탐심 안에서 우리는 억눌려 살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가라지가 여전히 자라고 있는 이 세상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가라지의 모습을 닮아가야 할까요? 신앙의 모습이 없는, 신앙이 없는 사람들처럼 우리도 똑같이 행동해야 할까요? 죄의 욕심과 욕망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야 할까요? 우리는 수시로 그런 욕심, 그런 탐심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2절과 13절에서 우리의 삶,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가라지가 자라는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말하고 있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우리가 육신대로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이 말씀은 추수 때의 가라지는 불태워진다는 말과 일맥상통하고 죄의 싹은 사망이라는 말씀과도 연결이 됩니다. 결국 죄의 지배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마지막 날 자신이 누구에게 속해 있는지를 드러낼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지만 저는 연약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을 것이죠. 제가 보기에 그렇지 않을 분들로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 죄된 본성의 유혹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고민하고 갈등하는 존재라는 것이죠. 비록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너무나 고민했던 거예요. 이 죄의 본성이 드러난 자기의 그 마음, 그 영혼. 그래서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 너무나 힘든 거예요. 가라지가 자란 이 세상에서 신앙을 지킨다는 게, 그도 그 위대한 바울도 힘들었다는 거예요. 저는 이 로마서 말씀 보면서 참 대단하다. 사람들이 다 떠받들고 기적을 행하고 말씀의 능력이 막 이렇게 다 높여줄 텐데, 그런데 문서에, 글씨에, 편지에 직접 말을 해요. 자기가 나는 이런 사람이라.
저는 여기에서 사도 바울의 위대한 점을 볼 수 있었습니다. 자신의 모습을 솔직히 고백했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자신의 지금 이 고백은 이건 회개예요. 하나님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그리고 이어서 바울은 이렇게 찬양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이건 인간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성령께서 회개의 쟁기를 쟁기질한 바울의 마음을 회개의 쟁기질에서 갈아엎으시고 복음의 씨를 심으셔서, 그래서 바울이 마침내 자기의 인간적인 모습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였기 때문에 바울이 찬양을 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 은혜가 우리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 의지대로 살 수가 없어요. 우리 의지는 죄의 본성 그 자체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되고 인도함을 받아야 됩니다. 여기에 소망이 있다고 오늘 교회력 본문 말씀 로마서 8장에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라지가 자라는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을 갖고 인내하기를 바라십니다. 오늘 이사야 44장 6절에 말합니다. 하나님은 처음이요 마지막이시라고. 로마서 8장 26절에 말합니다. 성령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신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이 세상에 뿌려놓으신 좋은 씨앗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을 갖고 있다면 하나님이 이 세상에 지금 뿌려놓은 좋은 씨앗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육신의 의지로 살려고 하면 실족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 말씀, 로마서 말씀은 하나같이 말합니다. 하나님이 도우신다.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하나님이 맺어주신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믿음의 인내를 가지고 약속된 소망을 꼭 붙잡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님은 어떻게 역사하시는 것일까요? 성령님은 복음을 통해서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복음을 어디에서 만날 수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과 성례전을 통해서 우리는 복음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읽혀지고 가르쳐지고 선포되는 것, 그리고 주님이 떡과 포도주를 통해서 죄 용서와 함께 평강을 주시는 곳에서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라지가 자라는 이 세상에 고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말씀과 성천을 통해서 산 소망을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 안타깝게도 가라지가 자라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고난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는 아픔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믿는 자들이 포기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말합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할렐루야.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성도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대로 마지막 심판의 날에는 죄와 죽음과 마귀의 권세가 영원히 제거될 것입니다. 그리고 믿는 자에게 해같이 빛나는 영광을 베푸실 것이다. 오늘 가라지 비유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은, 하나님의 약속은 실패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 은총을 말씀과 성찬을 통해 이 시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성령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씀 속에서 복음을 듣게 하시고 성찬을 통해서 복음을 보게 하심으로 여러분의 허물과 죄 용서가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가라지가 자라는 세상 속에서 우리를 좋은 씨로 보존하시고 약속의 말씀대로 마지막 날에 해같이 빛나는 천국의 자녀로 살아가는 은총을 우리 모두에게 베풀어 주실 것을 소망합니다. 그날까지 염려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십니다. 믿음의 인내를 가지고 나아갈 때 우리 주님께서 승리하게 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은총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찬송가 488장